2014년 8월 3일, 8월의 첫째 일요일입니다. 이성 선생님 오셨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뵀는데, 서현이도 같이. 최 박사님 오늘 컨퍼런스가 있다고 해서 필라델피아 가셨다고 하니까. 이 선생님을 딱 뵈니까 1년 만에 뵀는데 굉장히 세련되시셨어요. 딱 보면서 우리가 천동네는 천동네 살고 있구나. 그랬어요. 서현이도 훌쩍 컸더라고요. 지난번에 민건이 몇 달 만에 봤는데 민건이도 이렇게 쑥 컸어요. 그걸 보면서 야, 애들은 참 빨리 커. 애들 큰 것만큼 우리가 그걸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여름도 지나갔고 이제 아침 저녁 쌀쌀해졌죠. 지난주 맞죠? 그 보궐선거 지난주에 했죠. 예전에 그 이명박 정권 때 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세월이 왜 이렇게 한 거 아니야 그랬는데 박근혜 들어오고 나니까 시간이 더 안 가는 것 같아요. 이 대통령 된 지 한 10년은 된 것 같은데 아직도 3년 반이나 남았다고 그래요. 여하튼간에 새누리하고 야권 당선 비율이 11대 4랍니다. 그래서 새누리가 11석을 가지고 야권에서 4석을 가지고 왔대요. 할 말이 없습니다. 노회찬과 나경원은 939표 차이로 나경원이 당선이 되었는데 무효표의 숫자가 한 1,400표가 넘는 거예요. 손학규는 정계 은퇴를 했고 김한길, 안철수는 대표직 사퇴를 했고 이대로 가다는 뭐 세월호 특별법이라고 하는 무산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교황이 한국을 방문한답니다. 그래서 광화문에서 미사를 집전하나 하여튼 무슨 행사를 한다고 하는 시복식인가 뭐를 한다고 하는데 그 광화문에 교황이 시복식을 하기 위해서 1m, 90cm라고 되어 있는데 90cm 높이의 방호벽을 설치한답니다. 쫙 광화문에다가. 근데 그게 어디부터 어디까지인가 하면 경복궁 대한문인가요? 경복궁 그 앞에서부터 서울시청 광장까지 전체 길이가 한 4.5km 정도 방호벽을 쫙 설치한대요. 글쎄요. 내가 교황이라면 그거 설치하지 말라고 할 것 같은데 물론 나 교황시켜줄 일은 없을 것 같고 그렇답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은 가자지구를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가자지구 폭격의 사망자 숫자가 지금 2,000명에 가까이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대부분이 여자와 어린아이들이라고 해요. 민간인들에 대한 폭격이라고 하죠. 그런가 하면 서아프리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시에라리온을 중심으로 해서 발생하기 시작한 에볼라 바이러스, 치사율이 90%라고 하죠. 에볼라 바이러스가 지금 유럽으로 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바이러스가 발견된 것이 1970년대예요. 그러니까 벌써 40년이 된 그런 바이러스인데 서방 세계는 이랬던 거죠. 그거 우리 일이 아니야. 괜찮아. 거기 그냥 놔둬. 이랬던 거죠. 그러던 것이 이제 점점 이쪽으로 서방 세계로 올라와서 캐나다에서는 이미 사망자가 나왔다고 하던가요? 그렇다고 해요. 덕분에 뭐 그 지역은 그 항공 운항을 중단시키고 뭐 막 난리들을 치고 있지만 잠복기가 최대한 3주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3주 지나야 그래야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알게 된다고 해요. 즉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유기체죠. 유기체,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유기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나만, 우리만 이라고 하는 이기주의, 이 이기주의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차별도 되고 분리도 되는 이런 사고가 결국은 이 유기체라고 하는 세상, 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세상을 유기체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유기체로 보지 않는 겁니다. 그 결국은 뭐죠? 다 같이 죽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다 같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2014년 8월 3일입니다. 이 불안하고 우울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더 속상한 것은 이 불안하고 우울한 세상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함께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 깨우치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고린도 교회로 편지를 썼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상당히 문제가 많았던 그런 교회라고 해요. 그것도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서로 분열되는 분파주의, 뭐 차별, 뭐 파벌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고학력자와 그만큼 배우지 못한 자, 또는 유대인, 헬라인, 인종적인 차별, 또는 자유, 또는 그러니까 자유인,
또 주인, 노예 이런 파벌, 더욱이 신앙의 파벌. 그래서 나는 누구 파 이런 거죠. 나는 뭐 베드로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 어떤 사람은 나는 예수파 이러고 서로 치고받고 싸웠다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무슨 파, 뭐 계보 이런 건데 그 당시에 이미 그 고린도 교회에 그런 문제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고린도 전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요. 의장님이 늘 부르는 마지막 노래가 고린도 전서 13장 아닙니까?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 바로 앞에 12장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이런 겁니다. 몸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발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한다고 해서 발이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또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한다고 해서 귀가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온몸이 다 눈이라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온몸이 다 귀라면 어떻게 냄새를 맡겠습니까? 그런데 실은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우리 몸에다가 각각 다른 여러 지체를 두셨습니다. 전체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다고 하면 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실은 지체는 여럿이지만 몸은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눈이 손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 데가 없다 할 수 없고, 머리가 발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 데가 없다 할 수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몸의 지체 가운데서 비교적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더 요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덜 명예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지체들에게 더욱 풍성한 명예를 덧입히고 볼품없는 지체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꾸며줍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지체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을 골고루 짜 맞추셔서 모자라는 지체에게는 더 풍성한 명예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지체들이 서로같이 걱정하게 하셨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12장 27절이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는 지체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갈라서서 서로 잘났다고 싸우지 좀 마라. 다 너희들은 뭐 돈 많은 사람도 있을 테고 가난한 사람도 있을 테고 뭐 부자도 있을 테고 또는 많이 배운 사람도 있을 테고 적게 배운 사람도 있을 테고 어떤 사람은 유대인일 테고 어떤 사람은 헬라인일 테고 인종적인 차별도 있을 테고 어떤 사람은 어느 정도 종교를 오래 믿었던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새로 믿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니네가 다 각각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야. 그렇게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큰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를 만듭니다. 그러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쉽게 잘났다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지 마. 더 많이 가졌다고 없는 사람 멸시하지 말고 더 많이 배웠다고 못 배운 사람들 깔아뭉개지 말고 더 힘 있다고 힘 없는 사람들 보고 내쫓지 말고 발길이 들지 마라. 이게 다 약한 사람이 오히려 더 잘 포장되어야 잘 다스려져야 되고 더 예쁜 것으로 풍성한 명예로 볼품없는 것들을 더 아름답게 꾸며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대입해 볼까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세상은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들도 함께 사는 것입니다. 박근혜가 말하기를 나는 부모가 아니니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아이들의 부모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또 김기춘이 말하기를 청와대는 컨트롤 타워가 아니니까 세월의 참사에 책임이 없다라고 한다고 해서 그가 이 대한민국에 속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대통령이면 누가 돼지를 기르겠어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고위 관료고 장관이라고 하면 누가 자동차 부품을 조립하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실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세상에 여러 일을 할 수 있는 지체들을 두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지체들은 여럿이지만 그래서 직업도 많고 사는 사람들의 형상도 많고 그들의 사는 모습도 많고 나라도 많고 언어도 많고 문화와 인종이 다 많지만 국적도 언어도 다르고 학벌도 수입도 힘도 다르지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 그 하나 그 모든 것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하나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박근혜가 세월호 희생자 부모들에게 너는 단식을 하든지 말든지
내게 쓸데없다 할 수 없는 것이고,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자가 비정규직 일용 노동자들에게 너는 내게 쓸데없다 라고 차버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세상에는 더 힘이 없고 더 가진 것이 없고 더 못 배웠고 더 나약하게 보이는 이들이 더 요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덜 명예스럽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라든가 야간 작업을 하는 공원들이라든가 편의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알바들을 더 조심스럽게 잘 다루고 감싸주며 아름답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재벌들, 권력자들은 이미 가질 거 다 가졌습니다. 이미 보기에도 좋습니다. 잘 삽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잘 감싸주며 꾸며주고 먹여주고 보살펴줄 일은 사실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온 세상을 골고루 잘 짜맞추셔서 모자라고 부족한 자들을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하고 모든 사람들, 대통령이든 국민이든 모두가 같이 걱정하며 살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가난한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힘없는 자, 지방대학 다니는 자나 안산 사는 자나 병든 자나 비정규직 노동자나 청소 노동자나 대구 지하철 참사 또는 시랜드 참사, 해병대 캠프 참사, 경주 리조트 참사, 그리고 세월호 참사로 살아가는 일을 잃어버린 자들이 고통을 당하면, 그들이 고통을 당하면, 그 없는 자들이 고통을 당하면, 그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자들이 고통을 당하면 부자도, 배운 자도, 흔히 말하는 권력자도, 또는 강남 사는 자도, 건강한 자도, 정규직도, 국회의원도, 비서실장도, 대통령도 모두 함께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또한 가난한 자나 배우지 못한 자, 힘없는 자, 지방대학 다니는 자, 안산 사는 자, 병든 자, 비정규직, 청소 노동자, 또는 이 참사에서 살아가는 자들을 잃어버린 자들이 기쁨을 얻게 되면 마찬가지로 온 세상이 함께 기뻐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 보낸 편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곧 세상이요, 따로따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곧 세상을 이루는, 교회를 이루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린 사람입니다. 우린 사람이에요. 사람. 병주마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병주마 보셨습니까? 이 마차 끄는 말, 특별히 보시면 그 마차 끄는 말 옆에는 이렇게 눈 가리개가 있어요. 완전히 가리는 것이 아니라 옆을 이렇게 가리는. 왜? 옆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옆을 못 보고 앞만 보고 달려가게 하는 겁니다. 이건 말이에요. 옆을 보면 안 되니까 앞만 보고 달려가게 하고. 그런데 우리는 종종 세상을 살면서 혹시 우리도 세상 속에서 우리의 눈, 옆을 이렇게 가려놓고 있지는 않는가? 그러면서 옆 보지 마! 앞으로만 달려가라! 그래야만 성공하고, 그래야만 돈 많이 벌고, 그래야만 출세하고, 그래야만 힘이 생기고,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사회 구조 속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보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엿보지 않고 그냥 앞만 보기 위해서 이렇게 눈을 가리고 이곳에 모이셨습니까? 복받아 병 안 걸리고 교통사고 안 나고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그러려고 이곳에 모이셨습니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안 계신 줄 알지만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여러분들께 분명하게 말씀을, 이제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옆을 가리고 있는 이 가리막을 떼어버려야 합니다. 떼어버리고 옆을 봐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옆을. 경쟁사회 속에서 옆을 보지 말고 그냥 앞으로만 달려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떼어버리고 옆을 봐야 합니다. 누가 나와 함께 세상을 걸어가고 있는가? 누가 나와 함께 걸어가는 세상에서 쩔뚝거리는 걸음을 걷고 있지는 않은가? 누가 내 곁에서 눈물 흘리고 있지는 않은가? 보지마! 앞으로만 달려가가 아니라 이걸 떼어내고 내 곁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가 누구 있지는 않은가? 또는 누군가
나와 함께 걸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병들어 쓰러져 지쳐 있는 자는 없느니라. 예수가 말합니다. 여기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그리고 또 예수가 말합니다. 여기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고 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다. 성서의 이야기를 떠나서 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 또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 예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세상, 아니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더라도 여하튼 이렇게 만들어져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난 죽어도, 아니 넌 죽어도 나는 상관없어, 이런 건 없습니다. 넌 죽어도 난 잘 살 수 있어, 이런 건 없습니다. 아니 어쩌면 맞는 말일지도 모르겠어요. 가자 지구에서 2천여 명이 죽든 여자와 어린아이들이 폭격을 당하든 세월호 참사로 300여 명이 목숨을 잃는다고 하든 60억 아니 71억의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그 인구 중에서 2,000명이 아니라 한 2천만 명이 죽은들, 300명이 아니라 한 30만 명쯤 죽은들 넌 죽어도 상관없어, 난 살 수 있어.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아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 복잡하게 많은 이야기 하지 맙시다.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합시다. 철학이나 인류학이나 사회학이나 뭐 이런 것 다 빼고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합시다. 왜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하나님의 격을 가지고 있는, 이성과 지성과 감정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여러분, 그러므로 함께 살아야 합니다. 사람답게 옆을 보러 바라보고 누가 쓰러지지는 않았는지, 누가 눈물을 흘리고 있지는 않는지, 누가 배고파 울고 있지는 않는지 옆을 봐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방법이고 이 온 세상을 함께 사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함께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사는 것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하는 것인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을 행하게 하옵소서.